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망명 생활 중 피난 생활 중이죠. 지금 도망 다니는 도망자 입장이에요. 도망 다니는 입장에서 뭐 남의 입장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뭐 내가 워낙 답답하고 지금 다급하고 힘든 상황인데 남을 누굴 뭐 생각하고 보살피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핀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도 힘든데 왜 남을 돌봅니까? 내가 여유가 없는데 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느냐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은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게 속성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내 어려움에 이렇게 빠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1, 2, 3절 얘기예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이 지금 도망 중에 문제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쳤다는 거예요. 그일라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쯤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틈만 나면은 이제 침탈하는 곳이죠. 특별히 이제 타작마당을 습격하는 까닭은 추수가 끝나고 수확물을 강탈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보통 보면은 이제 봄 추수가 끝나고 초여름 들어갈 때 탈곡한 것들을 타작마당에서 탈곡도 하지만 거기다가 또 곡식을 저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일종의 곡식 저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기를 털면 뭐 한 해 동안 정말 수확해 놓은 걸 싹 다 가져올 수 있고 본인들은 앉아서 그냥 다 그냥 빼앗아 오는 거지만 뺏기는 사람은 뭘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걸 가만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왜 가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저걸 보고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걸 안 쳐다보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남의 어려움을 보고 어려운 형편을 자꾸 헤아리는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뭐 굳이 뭐 꼭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남의 나라 어려움을 그게 보고 선교지까지 갑니까? 그런 마음을 줘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뭐 아프리카에 뭐 기근이 들거나 러시아에 전쟁이 나거나 남미에 뭐 혁명이 나거나 그러니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특별히 눈에 밟히는 사람, 마음이 쓰이는 사람, 어떻게든지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다 버려두고 그 먼 곳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오라 그러기를 합니까? 가면 무슨 뭐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120년, 15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이 여기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오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단을 바꿔가면서까지 헌금을 하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 오늘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만하면 다시 그 받은 걸 알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일라를 칠까요 말까요?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니까 이런 일을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또 혼자 가서 이렇게 뭐 싸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정규군하고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 부하들이 말합니까?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지금 숨어 지내기가 어려운데 지금 가게 돼서 어떻게 블레셋하고 전쟁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제 여론은 부정적이에요. 누구도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하는 입장이에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가지 말자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누구도 가자고 찬성하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이 가라고 하는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냥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그러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 뜻을 다시 확인할게. 그는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고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개는 안 가려고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가기 싫어서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다윗은 가야 하는 마음이 분명한데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님 정말 이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물었더니 가라. 이번에는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죠. 아니 지금 그일라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전쟁을 벌이는 쪽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럼 블레셋 외적의 침입을 받은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왕 아니에요. 왕이 지금 다윗 잡으러 다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의 침입에 맞서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이건 사울은 다윗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안에서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힘을 똘똘 뭉쳐도 지금 이 파고를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게 실정 아니에요. 그런데 뭐 매일 날이 새고 지고 안에서 싸우는 게 이게 일이 되면 나라가 거들나기 십상이죠. 지도자라는 자들이 하여튼 그 모양이니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일라 주민으로부터 구원을 해라.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생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렀고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요. 그게 인생의 주된 일이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 없어도 차 없어도 살지만 목숨 없으면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 먼저 하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거 그 전에 도망온 것 같더니 보니까 다윗에게로 그일라로 온 것으로 이렇게 또 돼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우림과 둠밈 아니에요. 우림과 둠밈이 에봇 안에 흉패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옷을 가지고 온 건 굉장히 중요한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니까 자꾸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데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을 보내준다 이 말이죠. 사울 곁에는 도액 같은 자가 몰려들지만 다윗 곁에는 갓이라는 선지자도 오고 이렇게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 집이 다 학살을 당하는 85명의 제사장이 죽는 상황에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찾아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도구를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지금 다윗은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지금 왕입니까? 무슨 현직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직 왕이 아닌 다윗은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그 지금 다윗에게 감사해야 될 사울은 다윗을 지금 잡는데 혈안이 되어서 오직 머릿속엔 다윗이 드디어 그일라성, 그일라라는 말이 요새라는 말이에요. 그 성 이름이 그일라지만 그일라가 요새와 같이 든든한 성이었겠죠. 거기 들어갔으면 이제 갇혔구나, 이 친구가. 이제 내 손 안에든 도 안에든 쥐구나. 이 생각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국의 왕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이 누가 왕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생에 인간은 왕이 없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이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이게 가장 타락한 시대상을 얘기하는 단편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억울한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이 세상에 이것 가지고 세월 다 보낸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저 사람이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고 저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사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디 갇혔냐요?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 하나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 풀릴 인생이,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이어야 하고 내 왕위를 넘보는 놈들은 다 죽어야 돼 하는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도 안 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왕 아니니까 지금 이러고 앉아있지만 또 속으로는 또 왕 주면 다 하겠다고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왕이, 인간이 왕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본질은 절대적 기준을 세우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 기준이 서 있다는 건 상대적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투닥거리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어야 하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하는 일이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편이 많아야 왕이 되고 내 편이 더 많아져야 왕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매일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편가르기 한다고 일생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병정놀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딱지 따먹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평생도록 어리게 살아가는 게 왕 노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은 인간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뭐 저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건 뭐 할 수 없지만은 그 하겠다고 목숨 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도가니든 쥐다. 자기가 지금 다윗이 갇혔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갇힌 걸 봐야죠. 내가 어디에 갇혀 있나. 바로도 똑같은 친구예요. 바로 알죠? 바로 예고 부왕 바로 압니까? 출애굽기 14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가라. 가서 사흘 뭐 거리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보냈다가 가만 생각해 큰일 났거든요. 또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보를 들으니까 이게 홍해 앞바다에 있어요. 이게 지를 쳤어요. 바알히롯이라는 뭐야 어디죠? 이게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대.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나? 바닷가에 장막을 치다니 이제 갇혔구나. 누가 갇혔어요? 나중에 지가 물에 갇히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이제 갇혔구나. 도가되던 쥐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봐주면 그 사람이 도가되던 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도가되던 쥐처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눈이 뜨여야 이게 여러분 되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은 왜 부러워합니까? 그건 돈에 갇힌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돈 번다고 정신이 없으니 돈에 갇힌 거지. 딴 거 있습니까? 인기의 정상 차트를 달리는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갇힌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인기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좀 많이 벌렸을 수 있겠지만 그게 돈 벌겠다고 인생의 목적을 가둘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갇히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리라. 자유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 좀 작긴 하지만 넘어가기라.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 하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 그 일날로 내려온다라는 첩보, 피차다 이게 첩보망이 있잖아요. 사울도 지금 왕궁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일날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도가니든 쥐입니다. 또 정보를 알리는 놈이 있고 또 사울 왕궁에도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일날을 지금 내려가려고 그런다. 이걸 알고 이제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온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게 와서 지금 이거 그렇게 나를 잡으러 오면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내줄 것 같습니까? 안 내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줄 거라 그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하냐면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실컷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놨더니 사울이 온다고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 다윗을 내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노베 막 완전히 뭐 애들이고 뭐고 다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 하나 지금 내주면 그래도 마을 전체가 살만한데 누가 안 내주겠습니까? 그 내준다는 사람도 나무랄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태도를 두고 다윗이 분노 안 한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배은망덕한 놈들 같아. 다 좀 나오라 그래라. 그러고 나와서 그냥 뭐 몽둥이를 때리든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떠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남편을 믿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습니다. 아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십시오. 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는 게 구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적 기준에 갈등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적인 우리가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인간한테 뭐 그런 거 저런 거 애걸복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저도 하나님 모를 때 뭐 부지런히 다녔어요. 결혼식 다니고 장례식 다니고 뭐 꼭 가야 될 때가 있지만 다 가야 됩니까? 그 뭐 다 뭐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저 사람이 뭐가 도움이 될 거다 이 생각 때문에 얘기한다. 그냥 내가 누구를 보든지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 사장이든 회장이든 뭐든 필요 없어요. 다 자기가 다 코가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뭐 1, 2만 원 있으면 되지만 재벌은 뭐 1,000억, 2,000억 있어야 돼요. 1조, 2조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단위만 다를 뿐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기대하면 안 되면 그 사람 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왜 돈을 기대하냐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권력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권력을 기대합니까? 우리한테 그런 게 필요 없어야 도움이 되는 거지.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넘겨주면 안 넘겨지는 거예요. 또 넘겨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넘겨주면 넘겨줘서 가서 죽으면 되는 거고 순교되는 거고 안 넘겨준단 말이에요. 안 넘겨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죽인다고. 죽도록 일해도 안 죽습니다. 죽도록 일할 일이 있으면 죽도록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데려가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갈 거고 또 아니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내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왕은 아니지 참.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케 하는 자로 삼으셨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셔서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가리키는 자가 되게 하셨다.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비록 발광체는 아니지만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우리를 쓰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빛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보고 썩지 않는 소금의 맛을 느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다 잃어버리면 마당에 버리워져 땅에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미 탈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벗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그립다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흥분되고 신바람이 나서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늘 너 도와줄 것밖에 안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분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무슨 말로 저분을 위로해야 되지? 뭐 꼭 돈으로만 돕나요? 말로도 돕고 마음으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게 여러분 거라서 기도하지 뭐 남의 거라서 기도합니까? 브라질도 여러분 거고 러시아도 여러분 거고 다가 여러분 거네. 그건 뭐 땅 한 평 없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지구가 이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구가 먼지보다 작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페일 블루 닷. 그게 처음 명왕성을 떠나면서 지구를 향해서 찍고 나서 칼 세이건이 이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온 저 우주의 지평선에 먼지만한 이 우주, 저 지구에서 또 그것도 한반도에서 또 그것도 또 서울에서 또 그것도 청담동에서
먼지보다 작은 걸 깨닫고 그런 존재의 영원을 알게 하시고 무한을 알게 하셨으니 더 이상 뭘 바라리요. 오늘도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 노름, 왕 싸움, 누가 왕인가 하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심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의 정체성 놓치지 않고 오늘도 진정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권능과 이김과 위엄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에 누가 왕인가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마음껏 진리를 선포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오늘 도피 행각 가운데서 뜻밖의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이죠. 아마 아버지가 다윗을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자청해서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부자지간에 온 목적이 다르죠.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압송하겠다고 왔을 것이고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안전하게 도피케 하는 게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같이 다녀도 이렇게 목적이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지간에 이렇게 같이 다니고 같이 살아도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고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공동체에 있어도 그렇고 어디를 같이 다녀도 그렇고 늘 같은 마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살금머니 숲에 들어가서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게 원래 뜻은 꼭 붙들도록 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둘이서 막역한 친구죠. 친구지간에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니 또 친구 관계를 넘어서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최선의 길이 뭔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길, 최상의 도움을 주는 길,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꼭 붙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려움의 종류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는 일일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가장 절박한 도움이 사실은 하나님을 꼭 붙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 뭐 직업을 일일이 알선하겠습니까? 어디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일일이 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일생 동안 힘있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보다도 자녀를 돕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요. 평생도록 친구를 사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로 같이 겪어가겠지만은 서로가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보다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토록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깊은 우정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서로 물질적인 걸 주고받아서 천안매부지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그런 관계였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친구를 가장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가족을 제일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세상에 의지할 바가 없고 그분만이 의지할 바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도움이라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사울이 지금 코앞에 왔지만은 그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낙심시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야, 너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한테 잡히겠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을 만나야 할 정도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단을 여기까지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지칠 대로 지치고 여러분 도망도 하루 이틀이고 한 달 두 달이지 이렇게 몇 년씩 도망 다니면 여러분 이 진이 빠져서 못 다녀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들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런 친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가 뭐하러 모입니까? 뭐 서로 로비하려고 만납니까? 여기서 사업 아이디어를 나누겠다고 만나게. 서로 하나님을 붙드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한마디 농담을 해도 꼭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말이죠. 한마디 꼭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 속을 팍팍 긁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세상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여러분
뭐 우리를 뭐 과대평가해서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꺾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너 그런 걸 왜 꿈꾸니?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마십시오. 해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고 여러분 시비부터 하는 사람들은 남의 꿈을 격려할 줄 알고 남의 꿈을 그래도 위로할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그거 왜 하냐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필요 없어요. 한 번도 본인도 안 해본 일을 가지고 왜 남이 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도록 주위에서 누군가 꿈을 격려하는 사람 그게 가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인슈타인도 생기고 이런 거죠. 학교에서까지도 뭐 사람 대접 못 받는 애를 집에 와서까지 대접 못하면 걔가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란 끊임없이 그 하찮은 꿈이라고 이렇게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실패하면 어떠니? 실패도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하고 그건 너 그거 한번 넘으면 너 끝장이다. 너 인생에 다시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오늘 보니까 요나단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가 지금 너를 평생 쫓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너는 내 아버지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라는 걸 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왕자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여기서 이제 어디서 언약을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했대요. 뭐 이렇게 둘이서 약속을 하더라도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게 히브리어는 리프네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코람데오예요, 결국은. 우리 신앙이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면 누구와의 약속도 하나님이 보증하는 약속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과 이 다윗은 평생토록 자기들이 어떤 언약을 할 때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는 언약이란 말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언약 맺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거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 극적으로 지켜지는 부분이 사무엘 하에 우리가 보면 9장 무비보셋 얘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게 전쟁 중에 유모가 데리고 달아나다가 다리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옛날에 왕궁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나단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하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런 놀라운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절름발의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평생 데리고 밥상에서 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친구와의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찾아내가지고 이것도 일부러 찾아냈어요. 요나단 아들 어디 있나 찾아봐라. 찾고 보니까 이게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두 다리를 쳤는데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내가 평생 그 아이를 데리고 식사하겠다. 이게 약속이. 그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하지,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약속하지 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너는 뭐 약속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지키는 것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뭐 국회 증언이니 뭐니 뭐 성경에 손을 얹고 증언해봐야 다 거짓말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안 하든지 하면 지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자, 19절 이해합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같이 하나님 믿어도 같이 예수 믿어도 복이 뭔지가 이래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윗을 지금 잡아 이제 밀고 하러 온 거예요. 기브아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제법 왔는데 와가지고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었습니다. 그 근처 수풀에 숨었다. 이걸 밀고 하러 온 자에게 야, 너는 하나님께 복 받겠다. 여러분, 밀고자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어쨌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덕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복은 무슨 복입니까? 같이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기준이 안 바뀌면 여러분 신앙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복인데? 돈 많으면 복이래. 뭐 돈이 많은 게 복이에요. 돈 많아서 복 안 많은 게 훨씬 많더만. 그냥 돈이 많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산다고 하지 뭐가 잘 사는 건데? 오래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뭐가 오래 살면 잘 삽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잘 못 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 이런 게 무슨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사는 것, 무슨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는 것, 무슨 인기 절정의 삶을 사는 그게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 이게 잘못된 관점이란 말이에요. 행복에 대한 관점이 비틀려 있으니까 신앙도 그걸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면은 뭐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말이 좋아 기복신앙이지 뭐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과는 다른 길이죠. 그 지금 뭐 이게 어쩌다가 지금 사울이 뭐 이 지경에 빠졌는지 다윗 잡아오는 놈, 다윗 밀고 가는 놈 이런 놈 복 받을 거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라는 자가.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이제 뭐 이게 사울이 말이죠. 또 알기는 알아요. 다윗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대. 그럼 자기는 뭐예요?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불식 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쟁심을 갖거나 시기심을 갖거나 그 사람을 적대적으로 돌리고 나면 정말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지혜롭게 사는 삶의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하면은 모든 결정들이 거기 묶여가지고 인간 수준 내지 그 사람 수준 이하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거기서 풀려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용서는 내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풀려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묶여있는 가장 강력한 줄이 뭡니까? 미워하는 거죠. 뭐 계속 하루 종일 그 사람 미워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 다윗밖에 없잖아요. 사랑해서도 머릿속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지만 미워해서 하루 종일 있으면은 이게 진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불쌍히 짝이 없는 거죠. 자, 24절부터 26절까지예요.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강에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게 이제 뭐 어쨌거나 와서 대병력을 이끌고 왔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산 이쪽 저쪽에서 지금 나뉘어가지만 이게 지금 둘러싸서 포위해서 이제 잡겠다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이제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개입하냐는 말이죠. 너무 뜻밖의 방법으로 개입을 해요. 그게 여러분 27절 이하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게 지금 왕이 지금 다윗 잡겠다고 정예 병력을 다 뽑아가지고 지금 다윗 쫓아러 왔더니 블레셋이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는 숙적 관계고 항상 서로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왕이 자기 정적을 잡겠다고 병력을 모두 이끌고 어디로 가버렸으니 그거 뭐 기부하를 침략하든 어디를 침략하든 텅텅 빈 나라 집 좀 주워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 여러분, 내우 외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심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우는 외환을 부른단 말이에요. 집 안에 걱정거리를 만들면 집 밖에서 또 환란이 닥친단 말이에요. 나라 안에서 자꾸 걱정거리를 만들면 밖에 걱정이 또 닥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지금 사울 왕이, 현직 왕이 그 다윗 잡으러 다녔다고 이렇게 정신이 팔려 돌아다니니 블레셋이야 얼마나 기회냔 말이에요. 기회. 이 나라를 침략할 좋은 기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 맨날 이렇게 남남 갈등을 만드는 북쪽의 전략이야말로 탁월한 전략이에요. 뭐 치고 내려올 게 뭐 있어? 뭐 좀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주저앉으면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우더라도 남이 알 정도로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 뭐 안 싸우고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에서 이게 수습이 돼야 되고, 안에서 화해가 돼야 되고,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안 싸워야 되지만은, 그게 갈등이 있고, 무슨 서로 간에 뜻이 맞지 않는 때가 있더라도, 그게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 벌써 나가면은 그건 뭐, 이미 걸려든 거예요. 집안을 허무는 여우의 계략에 말려든 거예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한번 봐야 돼요. 사탄이라는 놈이 그 자기 졸개 워무드한테 가르치는 게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 불러요. 환자. 저 환자들 말이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케 할 건가? 그 전략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또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C.S. 루이스가 이게 전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맨날 은혜를 구하고 무슨 은총을 구하는데 전략이 부족하다. 이게 사탄은 전략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전략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사는 건 뭐 문제 없어요. 그러나 악한 적들과 싸울 때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략이 있죠. 네가 정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러면 블레셋이 침략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뭐.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 내어버려 두는 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심판이에요. 심판. 내어버려 두는 게. 뭐 지구가 좀 뜨거워 1.5도쯤 올라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뭐.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지구 온난화를 놓고도 뭐 설왕설래 얘기가 많아요. 그것도 무슨 뭐 음모다 뭐다 그러지만은 이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 화석 연료를 쓰는 게 어때요? 절대 그거는 규제 안 하면서 탄소 규제만 한대. 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것들을 규제하지 않고 화석 연료는 해마다 더 많이 생산하고 석유와 석탄과 이 모든 것들의 생산량은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규제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뿌리를 뽑는 싸움을 하지 않고 늘 가지를 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노것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2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14절이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안 넘기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다녀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하지 말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무슨 뭐 내가 무슨 연구 개발하는데 100번 1000번 실패를 해도 하겠다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내가 수중에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고, 내 손에 장악을 하겠다고 끝까지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할 때 안 되면 노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그렇게 주물락주물락 내 수중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내 뜻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도 안 되고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건 네 거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안 잡히는 이유는 사울 네 거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인데 네가 왜 그걸 자꾸 쫓아다니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를 맺어보다가 이게 안 되는 관계가 있으면 이건 내 게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걸 다 자기 인생, 자기 스토리라고 만들어 놓는, 포장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전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SNS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사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쫓아가, 아무리 쫓아. 그래서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게 분리의 바위라는 뜻인데, 그 돌아가서 이걸 잡겠다고 이제 이게 그물을 치면 거면 되는 건데, 이게 바위가 이게 딱 가로막아가지고 분리해서 그 넘어가지 못하는 바위다, 이런 뜻이에요.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인생에 우리가 이런 바위를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저리 가고 싶지만 넘어갈 수 없는 바위.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계, 경계를 정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정해 주신 지계, 경계가 있단 말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 기어이 그걸 넘겠다고 인간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본때 보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놓아버리세요. 그 뭐 본때 보이다가 괜히 여러분 묶여가지고 인생만 꼬이가지고 풀리질 않는 인생 되지 말고 그냥 툭툭 놓아버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묶인 모든 것 있다면 풀려나게 해주소서.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 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수 갚겠다 하지만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는 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놓아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성큼성큼 걷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 굳이 고집 부리고 걷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 아닌 것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사람을 다스리고 부리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못된 버릇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오히려 당신을 못 박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못 박은 자들 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궁극적으로 자아를 버릴 때 자기를 찾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누군가와 하나 되는 길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 염소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했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람이 늘 원한을 품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내 소중에 들어오는 대로 사실은 그냥 보내기가 어렵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내 소중에 들어왔지만 그를 살려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왕의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를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이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사람 됨됨이를 다 드러내고 삽니다. 하다못해 뭐 화장실 한번 쓰는 거라든지 뭐 문 한번 열고 닫고 하는 걸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 건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 걸음걸이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일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보니까 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기준과 원칙, 신앙의 그 바탕을 허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1, 2, 3,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든 끝났습니다. 뭐 어쩌면 싱겁게 끝났는지 어찌됐건 전쟁은 일단락이 졌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추격해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까? 아니면 블레셋 군대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이 사울 왕은 누가 적인지 누가 원수인지 누구를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인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가 적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삶의 태도가 분명해질 터인데, 원수는 친구처럼 여기고 친구는 원수처럼 여기면 그 인생이 어떻게 꼬여서 풀릴 길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게 사울이 지금 또 3,000명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은 얼마죠? 600명 되죠. 그러니 굳이 싸우려면은 못 싸울 것도 아니에요. 다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게릴라전 하면은 병력이 300은 500은 1000은 싸울 수 있는 병력이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있지 싸우지는 않아요. 피하고 있는 거죠. 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엔게디 광야는 사해 서쪽에 있는 그 광야인데 굉장히 이렇게 험한 곳이에요. 혹시 이렇게 요새는 지도도 다 나와 있고 그런 사진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동굴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굴이 많다는 뜻은 목동들이 양 데리고 나와서 야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동굴 속에 몰아넣고 그 앞에 입구만 막으면은 양을 데리고 나와서 양 치다가 야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동굴도 많고 그 많은 동굴들을 샅샅이 뒤지기로 결심을 한 거죠. 광야를 왔다는 것은. 참 지금 광야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한 가지 이렇게 떠올려야 할 것은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되게 이제 출애굽 코스를 따라갈 때는 애굽의 그쪽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되게 이제 한 번씩 잠깐 초입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광야는 들어가면은 살 수 없는 조건의 땅이에요. 그렇게 광야를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살아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하루라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이곳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광야 하지만은 실제 광야 들어가면 그런 말이 입에 안 나와요. 광야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수없이 널려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자우전 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참,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지금 이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피해서 이 광야를 여기 갔다가 마온 광야, 십 광야, 엔게디 광야, 무슨 유다 광야 이런 걸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몸이 성해서 다니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과도 같은 삶이 이 광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쫓겨다니는 나를 쫓는 사람이 내 수중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게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맡겨서 이렇게 죽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만 죽이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는 삶은 안 살아도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대에 왕위가 바뀌는 것은 왕위를 찬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여야 죽이고 나서 왕권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의 왕조가 바뀌는 거고, 이게 전쟁하는 이유 아닙니까? 왕권을 그냥 순순히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서 빼앗는 게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권력이 이양되지 않는다.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왕이 된다. 하나님께서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직접 죽이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겉옷자락만 배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이란 게 이게 다 귀족들이나 입고 왕이나 왕자나 입었지 아무나 입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왕이 입었던 옷은 곧 자기의 이게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겉옷이 잘렸으니 왕권이 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옷만 배웠지만 사실은 보면은 사울의 모든 것이 잘려나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이죠. 자, 5, 6,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이 죽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게 리더란 말이에요. 옆에서 다 뭐 관심도 많고 여러분 권력 있으면 옆에서 쏘삭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와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줄을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하나둘이 아니고 정말 진짜 골치 아프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이미는 사람들의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직접 음성을 듣거나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채널이 없으면 여기 헷갈린단 말이죠. 와서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당신이나 순종하세요. 그래 돌려보내드릴 사람인데 덥석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꼭 죽이라는 사람들을 제동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기진맥진이에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왕이나 될까 해서 다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 힘들기는 더 힘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치려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중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했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정말 어느 정도 거리가 되니까 사울에게 불러서 이제 이렇게 내 주 왕이여 부르고 또 일단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죠, 장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이분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주요, 내가 내 왕으로 내가 모시는 분이다. 또한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을 그렇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제정신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악이나 죄가 없다는 것, 이걸 본들 모르겠냐? 겉옷자락 흔들면서 내가 당신 내 손 안에 들어왔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 겉옷 자랑만 뱀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과 사울을 따르는 3,000명의 부하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을 목격한 거 아니에요. 우리 왕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살려주었구나. 근데 살려두어야 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게 사울이구나. 이게 그냥 한순간에 백일화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무슨 변명이나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잡으러 다닐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다윗은 실리와 명분을 다 얻은 셈이 되고 이제 사울은 더 이상의 명분이나 실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자기 목숨을 헤아려 하는 자를 선으로 갚는구나. 악을 정말 선으로 갚는 사람이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그냥 다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이 성경을 읽습니까? 교회를 다닙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압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렴풋이 누군지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예수가 전해져야 합니까? 저렇게 사는 것, 세상과 달리 사는 저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이걸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쏘아 붙이고 싶지만은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오래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압니까? 교회 다니는 걸 압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걸음걸이 하나로 예수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다 나오면 화장실이 깨끗해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면 주차도 딱 선에 맞춰서, 일본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걸 철저히 하는데 선을 걸쳐서 이렇게 주차를 안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남이 옆차를 보면 간격을 잘 조정하는지,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주차 한다를 제대로 하나, 뭐 이게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안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 전한다고 전해집니까? 우리의 삶이 10년, 20년을 지켜보다가 저 사람은 다르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전도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았던 만큼 살아야 그게 감동이 올 거예요. 저 같은 사람 47에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47년을 더 살아야 이제 진짜 변했구나. 죽기 전에 될래나 모르겠네. 배로 살면 98인가? 참 안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떠들기는 하는 거죠. 뭐 다리 길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설교나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살 시간이 없으니까 떠드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라. 정말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은 대로 이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단 말이에요. 악하게 대하는데도 다윗은 선대하고 있어요. 그럼 뭐 악은 지금 다윗이 그 당시에 속담을 들으면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는데, 나는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악인이 아니지 않냐. 내가 당신을 향해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나를 너는 악하다고 할 수 있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안 갚는단 말이에요. 원수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가 무슨 한이 대대로 맺힌 원수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 내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보기만 해도 그냥 눈을 흘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꼭 날이 서게 말하고 말이죠. 꼭 봐도 째려보고, 이런 사람들이 원수란 말이에요. 표현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야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악순환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선하게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울이 이제 좀 마음이 뜨끔해졌어요. 16절 18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게 참 사울도 진짜 약간 정신병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여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아버지여 했더니 할 수 없이 아들아. 또 응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한쪽에서 아버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울기는 또 왜 울어? 부하들이 3,000명인데 울었어요. 목소리를 높이 울기 시작해.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대적에게서 들어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아무리 살아와도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너 나만큼만 살아봐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 전도 안 됩니다.
저같이 그냥 아주 엉망인 사람들은 회개가 되는데 뭐 착하게 사는 사람이 회개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냥 무법자들이 전도가 차라리 잘 되지.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그런 사람 전도해보세요. 전도 오히려 쉽게 됩니다. 근데 그야말로 정말 모든 게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 사람도 늘 교회를 보고 속으로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저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저것들이 예수를 입에 올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특히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너는 나보다 의롭다. 오늘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보다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사는 게 다르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 살면 외식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의롭다라는 걸 계속해서 노력하고 살다가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위선자의 길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되는 채 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게 성령을 구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되는 건 종교생활은 가능해요. 신앙은 우리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이 길은 내 힘으로 못 간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19절 이해합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오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자, 보니까 오늘 지금 이걸 두고 해석이 좀 복잡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아들아 해놓고 내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확실히 안다. 그니 내 왕이 되거든 우리 집 끊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의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더 이상 반란군을 모집하거나 반란의 길을 가지 말아라고 하는 고단수의 반응이다라고 해석도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좀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하고, 다윗이 눈물까지 흘리는 건 사울이 눈물까지 흘리는 거는 쇼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정서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들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지금 다윗이 나를 살려줬구나. 넌 나보다 의롭다라고 만인 앞에서 공언하는 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과 싸울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다윗 너도 나한테 더 적대감을 표하지 말아라. 하지만 언제 다윗이 적대감을 가졌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그렇게 굳게 믿은 것뿐이죠.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아 이제는 돌아오라가 아니잖아요. 그러고는 자기는 자기 길로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6장에 가면 또 잡으러 와. 참, 하여튼 이게 여러분 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번씩이나 바로의 마음이 변개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믿고 싶죠. 초심을 지키고 싶죠. 다 변합니다. 좋게 변하건 안 좋게 변하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하기를 바랍니다.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좋게 변해야지 안 좋게 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안 믿는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악한 영적 존재는 잘 믿는 사람을 건드리지 불신자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지 다른 종교단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이단을 공격하겠어요?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은 하루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까닭은 우리가 1인분 식량밖에는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만나 훈련을 왜 받게 하셨습니까? 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까?
해가 뜨면 왜 사라지게 하십니까? 왜 안식일 날 이틀분을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 날은 일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골격이고 뼈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신앙 좋았다고 올해 좋은 거 아닙니다. 지난달 신앙이 좋았다고 지금 이번 달 좋은 거 아니에요. 연초에 누가 결심 안 했습니까? 연초 올해 받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다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거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 설교 한 사람도 잊어버리고 들은 사람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본 신앙을 구해서 오늘 하루 잘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집 나왔다고 집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고 내일 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별일 없는 게 큰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별일 없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날마다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에 나왔다가 집에 저녁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내일 못 앉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하루 본 신앙 주셔서 일용할 양식 구하오니 일용할 양식으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면은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생명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매인받아 그 사랑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도 주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